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 고백에 거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절당할 거를 알면 고백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옛말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라는 얘기로 거절당하더라도 10번 고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10번 고백하면 이제 스토킹으로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죠. 네. 근데 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그 두 번째 남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서브 남주가 꼭 고백할 타이밍이 아닌데 고백하고 거절당하고 그 옆에 그 여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남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뻔히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찰나의 빈틈을 발견하고 이제 지금은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그 고백자의 입장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잘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수없이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 지금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만났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전에 일어났었던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슬프지만 이 사람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그 사명감 가운데 바울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 자신의 간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쯤 된 이후의 시간들에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을 만났고 성전에서 모이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에 여러 번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에 바울이 당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곳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였던지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이었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계속 원래 기능이 아닌 형식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형식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는 그 성전에 만족하면서 그런 성전을 바울이 모독했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진짜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능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 황홀한 중에 일어난 어떤 이런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인정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죽어있는 성전을 예배하는 거고 죽어있는 성전, 원래의 기능과 상관없는 성전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위로받고 이게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았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때 딱 황홀한 중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사람은 사실 바울과 베드로 두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볼 수 있을까? 베드로 아니면은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베드로급이 된다거나 바울급이 되면 뭐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성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났던 예수님의 음성을 3년이 지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다시 듣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울의 증언을 이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다라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지만,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이 지난 오늘날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그때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똑같이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저 아닙니까?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꽤나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자신보다 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나 요한 같은 어부 출신들은 도무지 바울의 율법 실력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율법의 아들로 자라났고 자라왔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제자로 살아왔던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추천장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들과 이미 안면이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의견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알고 있는 자신보다 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 대한 변명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가장 잘 알고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너는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아는 곳이 아니라 가장 잘 못하는 것, 그리고 잘 모르는 곳으로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순종했고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 한켠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에 그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곳,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어떤 생각해보지 않은 이방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도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잘하는 일이 아닌, 잘하지 않은 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곳으로, 잘 할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또 떠나고 싶어도 머물러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랑 좀 잘 안 맞는 옷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내가 단추를 잘못 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옆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놀라운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2번이나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고백은 그들이 듣기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설령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 말고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 고백에 이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고 유대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바울을 세상에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소리 높여 천부장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바울을 없이 해달라고, 존재하고 있는 바울이 존재하지 않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떠들었고 옷을 벗어 던졌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년 전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야, 스데반,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을 떠든다라고 소리 질렀던 바울의 모습과 교묘하게 오버랩되면서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았고, 물론 예루살렘에 갈 때 동역자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가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반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러고 다짐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바울은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고 그냥 정결례식 한번 하려다가 지금 성전에 붙잡혀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게 된 거고 거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야심차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바울도 뭔가 그래도 내가 순교당할지언정 혹은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뭔가 대단한 일들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텐데 그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거절과 시련들이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련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또
여러 왕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라는 그 보냄이 전제된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의 보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천년만년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제자들은 정말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예수님이 옆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기적의 부스러기들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를 고백하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보면서 우리가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니까 5,000명이 먹는구나 신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 무리를 걷는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귀신이 막 예수님 보고 도망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독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연습까지 시키셨습니다. 이제 내가 없으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가 제자로서 너희에게 사명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연습시키셨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이 말씀을 하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탁하셨던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몸을 낮추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그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삶들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가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익숙하지 않은 곳일 수 있고 불편한 곳일 수도 있고 거절당하는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있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보내심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내심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보내심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일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계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교회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메이저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고 환영의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메이저인 시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가 영광의 길이고 환영의 길일 때 나타났던 일들은 타락이고 심판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놀라운 착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메이저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더 다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감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도 기독교가 메이저인 시대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환영받는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고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복음이 환영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누가 이 복음을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환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있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는데 반대로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고난이 다가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에 고난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좋게 들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길로 나오게 만들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는 누구보다 고난을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고자만 나와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막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왜 그런 생각하냐고.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서 잘 살아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고 뭐 그러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화를 내고 꾸짖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 멀리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고난을 싫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고난을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받는 것들이 싫어서 늘 도망다니고 예수님께도 항변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니까 많은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고난받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다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은 거절의 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을 유대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과 환영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에 잘못된 것들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하게 고난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티끌을 던지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바울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눈부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어두운 가운데로 다시 피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 환영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이런 이야기 나 다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들과 부정직한 모습들을 제시하며 복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성경 역사에 너무나 자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그런 뉘앙스라도 보이면 약간 그런 진지한 약간 그런 이렇게 비스무리한 성경의 성자라도 이야기하려 치면 재빨리 화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냉랭해집니다. 그것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의 삶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들이 바뀌게 됐던 것처럼 거절당한 가운데 누군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제자들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스데반을 바울을 보냈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보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